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마태복음 25장 13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25장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의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말해서 보면 그 종이 곧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때 천국에는 마치 등을 듣고 주님을 맞으러 가는 열정과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도저히 다 조용히 서 있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와 너의 슬기 다 부족할까 하니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청년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25장 30절까지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맞이하기까지 깨어 있는 삶을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가지 비유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두 가지 비유, 첫 번째 비유는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 우리가 읽은 말씀은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두 비유 가운데 핵심적인 단어가 지혜, 슬기,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원어로 보면은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슬기로운 5 처녀, 그리고 지혜로운 종, 이게 지혜, 슬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예요. 통찰력 있는, 지적인, 사려 깊은, 총명한, 신중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는 생각, 이해라는 프로네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프로네오라는 말은 고삐를 매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니모스, 지혜, 슬기라는 이 단어의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그 생각과 그 어떤 의지가, 그 생각과 이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것, 그게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이해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고삐가 매여 있는 자, 그의 삶이 바로 지혜로운, 슬기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지 않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성경은 미련한 자, 악한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멸시해요. 우습게 여겨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네. 그럼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을 때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 내 행동, 내 결정을 다 주님의 말씀 앞에 매여 있게 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주님의 날이 가까울 때 주님의 날을 준비하지 않는, 깨어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종들은 그냥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해되는 대로, 그렇게 내 뜻대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대조되게 비유를 드세요. 지혜로운 종, 악한 종,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분명하게 대조를 드시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 똑같다. 다르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또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이 땅의 삶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달라요. 너무 달라요.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삶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달라요, 똑같아요? 당연히 달라요. 똑같으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다르단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하게 대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날을 준비하는 자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다르다, 얘들아. 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매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본문 45절 읽어볼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어디론가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근데 언제 올지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안 사람들을 맡아줄 한 종을 세우고 그에게 때를 따라 주인의 음식을 나눠주게 했어요. 지혜로운 종은 이 주인이 나를 세운 목적을 너무나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집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때를 따라 나눠줘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종이래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의 집에 속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죠. 그렇다면 양식은 뭘 얘기할까요? 육신의 양식이 아닌 영적인 양식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렇다면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이 집 주인에 속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에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이 집 주인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를 목사나 전도사나 설교를 하는 목회자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인의 집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이 집 주인에 속한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당연히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인의 집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은 목회자겠구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주님의 양이고 알곡이고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자 가운데 세상에 속한 자가 있어요. 염소가 있고, 가라지가 있고, 마귀의 자식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 교회 안에 없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다면 염소고, 가라지고, 마귀의 자식이냔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은 교회 밖에 있지만, 그들 안에,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도 원래는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그들에게는 뭐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들이 아직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교회 안에도 세상의 자식이 있고 교회 밖에도 세상의 자식들이, 마귀의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인의 집에 속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사람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유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양식을 맡아서 나눠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을 목회자만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목회자라고 이렇게 단정 지으면, 한정 지으면 이거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네. 주님의 말씀을 소유한 모든 자가 영의 양식을 맡은 주님의 지혜로운 종들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 삶을 사는 것,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는 지혜로운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대요. 때를 따라서. 지혜로운 종은 양식을 나눌 때를 알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을 깨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은 어느 때에 주님의 양식을 나누면 되는 걸까요? 어느 때에? 여러분, 디모데 후서 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어떤 적절한 때, 적절한 시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떤 그 사람에게 정말 적절한 때에 이 말씀을 전해야지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이거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적절한 때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과 형편과 상황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좋을 때여야지, 그때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어떤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한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형편에서든 항상 복음을 전하려는 그 애씀과 힘씀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항상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그 힘씀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열심히 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된 자들은 그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좋을 때가 돼서 복음을 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전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임한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혜로운 종은 입술로만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 항상 입술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음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일 너무 중요해요. 근데 정말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 삶이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인데 입술로만 열심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 복음이 아니라 내 삶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 같은 사람이 전하는 복음, 너 같은 사람이 전하는 예수 나 못 믿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폭력을 일삼는 남편, 아이들에게 너무나 무섭고 말이 통하지 않는 벽과 같은 아버지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너무 잘 전해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우리 가정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 되어야 돼. 막 복음을 너무 잘 전해요. 그런데 가족들이, 그 아버지가 잘 전하는 그 복음이 가족들이 받아들여지겠냔 말이에요. 안 받아들여져요. 너무나 옳은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그 아내는 그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왜? 아버지의 삶 때문에. 열심히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밖에서는, 가정에서는 복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안다면, 이곳에서 아무리 핏대를 세우며 복음을 침투하며 막 그렇게 아무리 옳은 복음을 전해도 그 목사님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는 목사님들은 속으로 뭐라 그래요? 당신이나 잘해, 당신이나 잘해, 당신이나 좀 사랑해, 당신이나 좀 용서해. 그 마음 품는단 말이에요. 복음이 아무리 잘 전해도 복음으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복음을 잘 전할수록 오히려 시험에 들죠. 아니,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면 왜 본인은 그렇게 못 살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터에서 동료들에게 또 직원들에게 뒤에서 뒷말 듣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잘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그 말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안 들어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자꾸만 욕을 하는 건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복음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교회에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과 똑같은,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보다 더 못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근데 너무너무 또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의 삶이 편지래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읽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복음이 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읽는데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냄새를 맡는데요. 그들이 생명의 냄새를 맡는데요.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근데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으로 복음 전도자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손가락질 받고 복음의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입술로만, 성경이 그러잖아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입술로만 하는. 나에게 믿음이 있고 너에게도 믿음이 있니? 나는 내 믿음을 내 행위로 나타내 볼게. 너는 행위로 나타나지 않네? 근데 넌 믿음 어떻게, 네가 믿음 있다는 걸 알지?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 행위로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데 넌 도대체 네가 믿음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할래? 성경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면 그 종은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말씀에 매어서 그 입술과 삶으로 영적의 양식을 계속 나누는 그들을 주님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줄 복이 뭘까요? 본문 47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예수님의 모든 소유가 뭘까요? 뭘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신대요. 우리에게 상속하신대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 복과 이 땅의 유한한 복들,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알아야 돼요. 왜 제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너무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하늘의 상급을 받는 이 복이 실감이 안 나고 손에 잡혀지지 않으니까 이 복보다 여전히 어떤 복을 더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이라고 여기는 그 복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걸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유한한 복, 이 복,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이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수천억 가지고 있어요. 이걸 내가 유산 받을 수 있어요. 그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 이 둘 중에 택하라면 여러분 뭘 택하겠어요? 그냥 웃지요. 그냥 웃지요. 마음으로는 저 수천만 원, 저 아버지, 저 유산 받고 싶은데 여기선 그렇게 얘기 못 하겠고.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임하면 하늘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면은 이 땅의 것들 뭐 어떤 예를 갖다 놔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래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꼭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에 매여서 사는 그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너무 어렵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 내 뜻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는 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어려워요. 예준이, 예찬이에게 제가 그게 참 어려워요. 얘네들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볼 때는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시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언제부터? 이미 초등학교, 아니? 그 어렸을 때부터. 마트에 가서 장난감 나 이거 사줘요. 이거 포기시키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포기가 안 되니까 결국엔 뭘로 포기시켜요? 협박하고 너 집에 가서 보자. 이런 식으로 포기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죄인된 인간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포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주님의 나를 준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 알지만 저 하늘나라를 소망할 때 오늘의 이 십자가를 견뎌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분명 예수님도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두려움 가운데 3번이나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결국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봤어요? 이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기쁨을 바라보고 감당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앞에 있는 그 십자가 고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이 삶이 힘들지만 앞에 있는 영광을 여러분 곧 와요. 곧이란 말이에요. 저도 어제 보니까 아이들이 벌써 저렇게 큰 거 보면서 어떻게 이제 내가 조금만 있으면 이제 50대네? 저도 놀라운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벌써 나이를 먹었지? 여러분들 더 하시잖아요.
저보다 어린 분들 없으시잖아요. 저보다 다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저보다 더 빨리 주님을 만나시지 않을까요? 정상적이라면? 더 가깝단 말이에요.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이 십자가를, 이 고난을,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50절을 보면요. 생각지도 않을 때에, 생각지도 않은 시각에 주인이 들이닥치게 돼요. 근데 이 친구는 근데 이제 악한 종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착한 종은 어떻게 사는지 봤어요. 지혜로운 종은. 근데 악한 종, 반대편에 있는 대조가 되는 악한 종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악한 종이 왜 악한 종이 됐을까요? 왜 주인이 들어왔을 때 그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걸까요? 48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악한 종은 주인이 여행을 갔을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주인이 늦게 올 거야. 늦게 올 거야. 네. 그리고 자기 마음에 확정을 줬어요. 주인은 늦게 와. 늦게 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종말 역시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우리의 개인의 종말을 알아요. 그 날을 알아요. 네. 그래야만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어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할 수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우리는 그때를 알잖아요. 더 깨어있을 것 같죠? 아니요. 우린 방종이에요, 여러분. 우린 방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를 모르게 하셔서 우리를 항상 긴장하고 깨어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종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주님의 재림의 날을 내가 살아있을 동안 오지 않을 거야.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오려면 아직도 멀었어. 라고 생각해요. 나는 앞으로 살 날이 장창해.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그리고 이렇게 의료가 잘 되어 있는데, 나는 아주 오래오래 살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니까.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은, 지혜로운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요.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지.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종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거를 따라가요. 주님이 늦게 올 거야. 나는 오래오래 잘 건강하게 살 거야.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그때를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주님의 때를, 개인의 종말의 때를 스스로 정해버리는 이런 사람들, 이 악한 종들이 어떻게 사냐면 49절에 보면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악한 종은 주인의 집에 있는 함께하는 그 종들에게 양식을 잘 나눠줘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괴롭게 하는 삶을 살아요. 때리고 괴롭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누구랑 행복하게 지내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 여기서 나오는 술 친구들은 그냥 술 마실 때 같이 자주 부르는 그런 친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술 친구들은 원어로 보면 술고래들, 술에 잠겨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며 계속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주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괴롭히고. 여러분, 성경에서 술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나요? 안 하나요? 성경에서 술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술을 먹지 말라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마. 술 취하지 마. 술에 젖어 살지 마. 이것만 경고하세요. 예. 술 취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되게 많은 경고들을 해요. 몇 군데만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 가운데 이런 여러 죄목이 나오죠. 그 죄목 가운데 술에 젖어 사는 사람들과 상대하지도 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거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죄목록에 뭐가 들어있어요? 술에 젖어 사는 사람, 술 취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 로마서 13장 1절에서 13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서 술 취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비유하냐면 어둠의 일을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의 일에 속해 있는 자들을 바로 술 취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술에 취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술 취함은 어둠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술 취하는 것 자체가 지옥에 가는 죄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예전에 청년부 맡았을 때 토요일마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 술 냄새 막 풍풍 풍기면서 오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뻤어요. 아니 그렇게 음주하고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어. 이건 놀라운 일이야. 그러면서 막 제가 얼마나 안아주고 잘했어. 잘 왔어. 근데 그 아이들이 늘 그렇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이니까 그렇게 실컷 먹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를 오더라고, 이 친구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이거 자체가, 술 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런 죄는 아닌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성령이 취한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해와 자기가 원하는 삶, 더 나아가서 알코올이 충만하면 그 알코올이 원하는 생각, 알코올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요. 저도 예전에 술을 많이 마셔봤지만 술이 많이 들어가면 제가 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저도 술 취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술에 의해서 제 행동과 말과 이런 것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의 지배를 받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술에 늘 취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못 살아요. 술에 그렇게 젖어 있으면 그 술에 의해서 그들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도박, 도둑질, 성적인 쾌락, 때로는 일 중독.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 그것에 빠지게 되고 그것에 중독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삶을 못 살아요. 그 생각이 계속 어디로 향해 있어요? 술 먹는 거에, 사기치는 거에, 음란에, 일 중독도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좋게 보이잖아요. 열심히 자기 일하는 거. 자기 성취와 자기의 성공과 자기를 위해서 애쓰는 거. 자기 중독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저도 목회자들이 일 중독된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성취에 중독되어 있는 목회자들 많이 봤어요. 그 아래에 있는 목회자들은 죽어나요. 저도 그런 목회자 아래에서 있어봤지만 새벽에 갔다가 다음날 새벽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집에 들어와서 자고 이렇게까지 일을 시켜요. 사례는 너무 조금인데 너무해요. 왜? 본인이 그렇게 일을 하니까.
본인이 그렇게 일하니까 밑에 있는 그 부목회자들을 그렇게 일을 시켜버려요. 죽어나는 거예요. 막 얼굴이 까매져요. 간이 안 좋으니까. 목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일 중독이지. 자기 성공을 위한 일 중독이란 말이에요. 그런 목회자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이것도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뭐 술 중독 이런 거, 도박 뭐 이런 세상의 중독 또 물론 안 좋고 무섭지만 이렇게 자기 성공과 자기 성취에 중독된 사람들도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것에 중독되어져 있는,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살아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세상의 것에 빠져 있는, 세상의 것에 중독되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술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것에 중독되어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세상의 것에 중독되어 있어요. 요즘엔 또 핸드폰이죠. 너무 막 그냥 핸드폰을 자고, 저도 핸드폰을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너무 심각할 정도로 핸드폰에 매여서 살아요. 저도 막 새벽까지 막 핸드폰 보고 막 그 뭐 게임하고 막 정치 선거할 때는 맨날 뉴스 보고 막 뉴스 보기 바쁘고 그냥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없으면 못 살아요. 이것도 너무 큰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기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말씀 안 보고, 이거 할 시간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이거 몇 시간 보는 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기도 10분 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문제일까요? 문제예요. 너무 큰 문제예요. 핸드폰 하는 거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생각지도 않은 날에 주인이 오게 돼요. 네. 세상에 매여서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그렇게 세상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그 종들은 주님이 생각지도 않을 때 주님을 맞이하게 돼요. 생각지도 않을 때 주님이 임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 악한 종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이 주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없이 찾아오는 게 생각지도 못한 주님의 재림이라는 거죠. 네. 악한 종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모든 악을 주인에게 들키게 되죠. 그러나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늘 주님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왔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와도 그 사람은, 그 착한 종은, 지혜로운 종은 상관이 없어요. 주인이 언제 오든 그는 주인에게 칭찬을 받아요. 왜? 주님이 명하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네. 주인이 왔을 때 그 악한 종의 악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세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게 될 벌에 처하게 되죠. 네. 동료들을 때렸던 그 악한 종은 주인이 엄히 때리고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게 될 벌을 주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외식하는 자들에게 받게 될 형벌은 지옥의 판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올 때 그렇게 깨어있지 않는 종들이 받을 그 심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받는 그 형벌과 동일한 형벌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에 빠져 살게 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대요. 없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사람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깨어서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요. 지나가 왔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왔고 앞으로도 지나가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손에 못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 금방 지나가는 것들을 사랑하고 거기에 매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썩어질 것들, 지나가는 것들 안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썩어질 것들을 누리다가 함께 썩어져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썩어질 것들,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것에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예수님처럼 앞에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잘 견뎌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하나님의 칭찬 받을 때까지 잘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는 종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지혜로운 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서 아버지, 주인이 원하는 나에게 주신 그 명령, 그 목적이, 나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때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를 어떤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주님 올 때까지, 또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맞이한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맞이한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척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구들이,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그렇게 내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때가 맞아 아버지 그렇게 구원을 얻는,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술 취함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음란에, 아버지 도둑질에, 핸드폰에, 이 세상 성공에, 일에, 이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취해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에 취할 때 우리는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악한 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의 것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드려진 귀한 예배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이 땅에 육신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아버지 그러한 복이 아님을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영적인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복을 받을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영적인 복이구나 알게 하시고 그 복을 세상의 복보다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맞게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심이 나의 육적인 안정과 잘됨과 기쁨과 안락과 이것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복 주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실 때 이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만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깨어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 지혜로운 종으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입술로 삶으로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